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기드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오늘도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옛날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기드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기드온처럼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드온 같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는 죄인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문제 많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오늘 우리가 16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평안할 땐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고난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다시 바른 믿음 가운데 서라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닌지, 혹 내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옴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와서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 미디안 족속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메뚜기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다 하니까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나쁜 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우연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고난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게 될 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것 이유는 미디안 족속에 쳐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군대를 몰래 기르고 병장기를 만들고 진법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침입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계시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드온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어 나온 말씀 보면 사실은 기드온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 군대보다 낫다라고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사실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의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그렇게 세가 있는 집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그 집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아마 막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 기드온은 절대 큰 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이 시대에 기드온 같은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16절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16절 말씀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처럼만 딱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넉넉히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직장의 소망이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이루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의 제단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아세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기드온이 28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섬기하는데 그 제단을 기드온이 다 파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이 목상이에요. 근데 목상을 찍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흔적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을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우상 제단을 없애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단에 손댔다가 벌 받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 사람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 우상 섬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30절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섬긴 우상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야, 이 큰일 났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유가 혹시 이로 인하여서 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벌을 주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저 우상의 제단을, 이 제단을 해파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보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만일 참 신이면 자기 제단을 회파한 그 사람 그냥 두겠느냐? 바알이 알아서 그에게 벌 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 사람들이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우상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우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게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무당이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긴 했는데 자기 집에서 섬기던 이 우상 제단, 이 무당이 했던 이 제단, 뭐 거기에 쓰던 기구들, 부적들, 이걸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선 제가 갔죠. 가가지고선 거기 있는 거 가져다가 다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쓸만한 이 단스 같은 거는 교육자실에 놓고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 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적을 좀 풀어봤어요. 부적이 노란 종이를 꼭 접고 그 위에다 빨간 실로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노란 종이를 폈더니 노란 종이에 막 낙서했는데 이거 뭐 알아볼 수 없는 글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란 종이를 싼 게 뭐냐면 10원짜리 하나더라고요. 아니 좀 500원짜리라도 싸놓지 그래. 그래 제가 그 10원은 뭐 제가 가질 수는 없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제게 동티가 났을까요? 전혀 안 납니다. 왜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 앞에 되지 않습니다. 평안도 정주시의 시각장애인 박수무당 백사겸이라는 분이 과거에 계셨습니다. 이 백사겸 박수무당은 굿을 잘해서 소득을 많이 얻었어요. 굿을 많이 하니까 소득을 많이 얻으니까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첩을 둔 무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굿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시끌벅적하니까 구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구경하는데 무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신이 안 내려. 평상시 같으면 뭐 바로 신이 내려가지고 그가 작두를 타는 무당인데 이거는 신이 안 내리니까 땀을 삘삘 흘리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자식 망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어느한 한국말이죠. 한국말로 하고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신이 내려서 겨우 굿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박수무당 백사겸 씨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섬기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 망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다음날 이 선교사님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로 이 백사겸 씨가 무당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백사겸 씨가 간 그 교회가 선교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마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사겸 씨가 무당으로 해서 벌은 돈으로 사놓은 땅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배당을 잘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백사겸 씨에게는요, 이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갈 데 없어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는 사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찰 일을 하는 동안에 이 백사겸 사찰의 아들이 똑똑한 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그 사찰 집사님 백사겸 씨의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사겸 씨에게 아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백사겸 사찰께서 아들을 보내도 되겠다라고 허락을 하고 이에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참의원의 의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문교부 장관,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분입니다.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이긴 기드온.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여룻바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싸우기 위해서 두루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요. 기드온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할 일 다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40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게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며 기도한 내용이 37절에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에 두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양털만 젖고 주변 마당은 다 말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털을 짜니까 한 그릇의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마당은 다 이슬로 젖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양털만 마르고 마당 전체는 다 이슬로 젖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최고의 순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순종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얼마나 모였는가?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까 모이세요 하니까 32,0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3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 미디안의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요 10만 명, 18만 명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다 데리고 나가도 미디안은 준비한 군대이고 이 지금 이스라엘의 32,000명은 그냥 모인 사람들 때문에 훈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백성이 많다. 이 백성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얘기할 거니까 그들 중에 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백성들 모인 32,000명에게 혹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랬더니요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32,000명 가운데 한 몇백 명 돌아간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돌아간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10,000명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나가 싸우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 시냇가에 가서 이 10,000명 물을 먹이는데 두 형태로 먹을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먹는 형태에서 갈라놔라. 한 사람은 한 솔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으면 주변을 살펴 핥아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두 팔을 짚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 부어 마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대로 나누라 하는데 두 팔을 짚고 그냥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보니까 300명이에요. 기드온의 마음에서 300명이 돌아가 9,700명이 남았으면 이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 말씀이 저 9,700명 돌아가라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32,000명 다 데리고 전쟁에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두렵지 않은 10,000명 데리고 나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중에 9,700명 돌아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지요. 그러나 정작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항아리로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기드온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내가 나팔을 불거든 다 같이 나팔 불고 내가 이 항아리를 깨면 항아리 깨고 다 같이 소리 지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고 그리고 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겠어요? 참 이거 난감하지 않겠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더니 그것도 다시 300명으로 줄여서 데리고 나가랍니다. 그럼 300명을 데리고 뭐 특공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특별한 병장기를 만들어 주시든지 특별한 전술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해가 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가 될 때도 순종할 뿐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실제 전쟁한 것이 19절부터 20절이에요. 기드온이 데리고 나가가지고선 한순간에 나팔을 불면서 한순간에 횃불을 내고 그 항아리를 깨고 다 같이 소리 질러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본문에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다음날 양털만 마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은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기도원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를 따르는 300명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300명이 믿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기도원이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한쪽 마당에 훈련한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미디안에 수만 군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쪽에 나팔 들고 한쪽에 횃불 들고 감춰갖고 있다가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이면서 여호와 기도의 칼이요. 이거 지금 따라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이웃도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00용사가 나가 전쟁한 결과가요 21절, 22절, 23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23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을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적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요, 기도원의 군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실제로 싸운 건 누가 싸우는 거?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팔 소리에 놀라서 서로 죽이고 서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은혜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